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믿음 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가겠죠. 예,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저도 요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았는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얘기들이 많죠. 에스더서나 이런 걸 보면, 그죠? 몰살을 당할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의 친구들, 사자굴, 풀무풀, 그렇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매일 전쟁터입니다. 회심,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회심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모든 길 박탈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도 비슷하죠, 여러분. 중동의 이 무슬림들을 회심이 어려워요. 하는 순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죽여요, 그냥. 자, 여러분, 매일 전쟁터였습니다. 1세기는. 로마의 카타콤. 엄청나죠,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지금도 다 발견이 안 됐다고는 얘기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카타콤 들어가면 미로인데 그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일평생 거기에서 들어가면 그 안에 무덤도 다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요.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얘기들. 검투사와는 무장되어 있는, 또 서로 죽이게 하죠. 그리고 굶주린 사자, 이런 콜로시엄, 그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많죠. 사도들의 순교는 우리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 사도들이 요한만 밤모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죽죠.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순교 얘기예요. 그 회유를 막 시키려고 설득을 해도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던, 나를 지켜주셨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는가. 그 외에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이야기는 무수합니다. 순교 이야기.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공공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의 적.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의 적이다. 로마의 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1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기독교에 유입할 때는 순교 이야기죠. 서울의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비가 있죠. 이게 여러분, 이 순교사죠. 사실은 기독교 역사 안에는 순교사가 있는데 그 순교의 얘기는 기독교의 보배예요. 기독교의 가장 찬란한 보배는 순교였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그게 기독교의 진수죠. 그게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가 뭐냐? 순교를 보여주면 돼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무수하지 않고 죽음과 맞서가지고
여러분 꼭 이런 필요하면 순교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순교사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한국교회 초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의 얘기 보면은 제 실감이 납니다. 34절을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상황들이죠. 불의 세력과 싸우고 칼날을 피하고 일상의 전쟁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거대한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되고 물을 통과해야 되고 고문을 통과해야 되고 죽음의 위협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회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핍박의 시기에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핍박.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이게 유혹이죠. 기독교가 뭐 딴 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 3세기에 그죠? 기독교 국교가 되고 믿는 게 이제 자유가 되고 편안해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그죠? 기독교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 핍박의 시기에 꽃을 피워요. 꽃을 확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아마 보배같이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저도 고급 아주 들어보니까 지하에 아주 그리스도인이 꽤 많아요 지금. 핍박을 통과해낸 그 믿음이죠. 그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가오는 거친 환경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것.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의 특성입니다. 믿음의 특성. 믿음은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믿음이 들어갈 특징이에요. 아무리 다 망가져도 거기에서 그 소망을 찾아내고요.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비관적이고 체질적으로 우울하고 우울질이고 그냥 천성이 좀 비관적인 사람 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골기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 쉽고 매사에 소극적이에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두워요. 언제나. 좋은 걸 안 보고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살피고 항상 좀 빼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누가 제안을 하면 안 될 것부터 계산하고 딱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될 거는요 내가 반대 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거라고. 내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만들어요. 액티브. 패시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액티브. 활동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활동적이지 않고 조용한 사람들인데 믿음이 들어가면요 확 달라져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게으르다. 그거 아닐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 안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부지런해져요. 엄청 부지런해져요. 여러분, 직장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 안 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몇 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되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편의 그 시 중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그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새벽이 올 때까지 어디 기다리느냐요. 새벽이 오기 전에 이미 일어나가지고 가슴이 막 뛰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아 빨리 와라. 새벽아 왜 이렇게 늦장을 피우냐. 새벽아 좀 깨라. 이미 깨 있는 거예요. 새벽보다 또 먼저 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 사람의 인생이 뭐 어떻게 비실비실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다는 거, 그죠?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회사 출근도 딱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벌써 1시간 전에 딱 와가지고 모든 게 준비되고 모든 걸 딱 균형 잡혀가지고 딱 있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레벨떡 뭐 내 지각하고 이런 사람하고. 이미 준비된 사람과 일이 터지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치열하게 사는 거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도리어 흥미를 느껴요.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해봐야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부터 적극적인 거죠. 창의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자꾸 영감이 떠오르는데 어떡해. 계속 영감이 떠오르는지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어떡해. 뭐 그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왜 아침에 몸이 무겁죠? 삶의 의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니 해야 될 일도 하기 싫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취적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명의 길을 표현할 때마다 그는 달려간다고 그래요. 난 그 대목이 참 멋있더라고. 그 사명의 사람은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뭐 뒷짐지고 뭐 어기적 하는가요? 삶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게 그 복음 자체가 사람을 소동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 시니컬한 뭔가 좀 그냥 끙끙 앓는 이런 공상되는 이런 게 없어지고 멋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앞에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뚫고 통과해요. 35절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구차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은 나이스한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장벽은 이 뭐냐?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정면 승부를 걸려고 하면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을 통과해야 적진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엘라 골짜기의 사이에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 엘라 골짜기가 중간에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양쪽에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뭐가 그대한 이 골짜기를 뭐가 메꾸고 있는, 두려움이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소리만 지르고 있고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쪽이 다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첩보전하고 오고 가면 막 정보 분석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딱 와서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당당하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를, 그 두려움을 가로질러 뚫어낸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돼요.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자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두려움을 걷어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삶은 불가능하고. 왜 우물쭈물하죠? 왜 비겁해지죠? 왜 타협합니까? 왜 포기하죠? 왜 시작도 못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비겁한 삶은 믿음과 거리가 멀어요. 감옥에 붙잡혀 죽을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면요, 물러서야 되잖아요. 타협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여자아이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은 뭐 고사하고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일상을 못 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즘 공황장애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극도의 두려움이거든요.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극도의 두려움에 몰려. 이 스트레스, 불안, 공포, 강박증, 요즘 신경성 질환들이 사실 두려움의 유형들이에요, 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촌이 뭐에 지금 가장 많이 차 있습니까?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퍼져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이 동네 해운대에 한 명 나타났다 그러면 해운대 전체가 포항에 한 명 나타났다 그러니까 포항이 도시가 아니라 울산에 한 명이 몇 명 짜다니까 전부 다 두려움에 입사해가지고, 물론 조심은 해야죠.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요 위축이 돼요. 위축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현대인들이 이 두려움의 감옥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이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권력자들은 두려움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하고, 광고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마귀는 누구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하는 일은 우는 거예요. 울어. 왕 하는 소리를 내면서 상대를 두려움을 줘서 제압을 시키는 거죠. 그럼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럼 슬슬 가가지고 잡아. 이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진 겁니다. 두려움을 넘지 못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혼란이 있어요. 두려움에 꽉 차면 완전 내면의 상태가 혼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뭘까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협하는 실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들은 두려움과 싸운 게 아니고 두려움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 33절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냥 이 부분이 참 멋있었어요.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선진들은 마주친 현실이 심각했죠. 죽음의 위협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을 보면요, 살벌합니다. 불의 세력, 칼날, 전쟁, 사자입, 고문, 조롱, 채찍질,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공포의 분위기. 37절 한번 볼까요? 37절만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그러지만 여기 비유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편안한 곳이죠.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사자가 달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두려움이 없었던. 사자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막 기겁에 질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틀어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문제가 오면 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자가 오는데 틀어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실체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에 떨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제거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이거 없애야 되겠네, 이런 거죠. 두려워가지고 다 떨었는데 도망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틀어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 막 죽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내가 그냥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여러분, 가나안에 우리가 유명한 정탐꾼 12명.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과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가려면 관점이 달라요. 다른 시각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게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세계에는 두려움이 이미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10명은 우와, 이건 우리는 게임도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가다가 그냥 다 치여 죽을 거다.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 가려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밥 두려워하세요? 아침에 밥 되게 크다 이러면서 두려워하세요. 그건 정신과로 가봐야 될 뿐이에요. 밥을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려면 그들 밥이라는 거죠. 밥그릇 되게 크네, 이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두려움과 싸운 게 아니고요. 그들은 두려움 없이 싸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하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는 백신이에요. 믿음으로 왜 그런 일이 나옵니까? 믿음은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그 실체로 인하여 내 안에 만들어진 감정의 문제예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을 제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아.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그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의 그 아낙 자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두려움의 강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판단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포장된 골리앗에 속았어요. 제가 전에도 이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비대증에 걸려서 그 자이언트지 속은 골마 있는, 예? 소년의 돌멩이 하나에 박살이 나는. 근데 다 거기에 질려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두려움에 속지 않는다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본 것입니다. 예. 거대한 적군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안경은 두려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안경인 거예요. 두려움과 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 오늘 이 두려움이 없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렇죠, 저돌적인 방해물에 기가 출려서 도망가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의 노함을 어떻게요? 무수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의 압박에도 조금도 무수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왕보다, 바로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실체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는 허상이에요, 허상. 한 방에 끝이 날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이시라. 믿음은 그것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두려움? 오늘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앞으로 못 나가요. 두려움을 이겨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고 정면 승부를 걸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두려움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는, 기회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되죠. 남들이 벌벌 떨 때 찬스다, 찬스. 오히려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자세히 바라보세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이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헛개비예요, 헛개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왔는데 뭐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 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돌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결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35절에 그것을 이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굴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죽음이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잖아요. 여기에 다 무릎을 꿇는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왜요?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자, 여러분, 죽음의 위세는 참 강력한 것이죠. 강력한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이 위세를 잘 몰라요, 평소에는. 젊을 때는 더 모르고. 뭐 장례식 갔다 와도 남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족이 딱 죽음을 경험하는 걸 목격하면, 이게 강도가 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강력하게 하면 오죠. 그래도 가족의 죽음은 나의 죽음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죽음의 실체를 보죠. 무서운 거거든요.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그죠? 죽음. 무서운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자기에게, 저도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자기에게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을 한번 통과한 분들을 만나보면요, 좀 달라요. 거의 말기에서 살아난 분, 초기가 아니고, 초기도 무서운 거지만, 말기 정도에서 살아나신 분들은 죽음을 한번 통과해보고, 그 죽음의 위협이 어마어마한 걸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이렇게 섞였죠. 죽음이 위협이 딱 왔겠죠.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순교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배신을 해야, 하나님에게 배신해야 되죠. 배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잖아요. 순교의 숫자보다 배교의 숫자가 훨씬 많죠. 왜요? 죽음의 두려움을 못 이긴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못 이기면 배교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 인류에게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수죠.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원수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그 이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위세를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 신앙, 죽어도 살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죽으면 더 좋습니다. 예수 믿어서 참 좋고요, 죽으면 더 좋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죽이려는 힘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제 신비정의 연합으로 분리될 수 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예수의 생명은 꽉 찬 생명이고 죽음의 저주가 그것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적 동기를 제공하거든요. 이 내적인 동기, 어떤 것에서도 꺾이지 않고 위세가 꺾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게 하는 그 동기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밤 못 쓰면서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위로요, 소망이요. 그게 기도의 열매요. 완성이거든요, 완성.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곧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잡초같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잡초. 잡초는 여러분 아무리 밟아도 다시 살아나요. 온실의 화초는 달라요. 온실의 화초는 이런 날 비닐하우스 찢겨지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데 이런 날 그래서 지금 다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보면 다 날로 갖다 놔가지고 이 온도를 조절하죠. 잡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 잡초에 누가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너덜어져 있어요. 보호도 하지 않아요. 누구도 보호하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막 지근지근 밟는데 잡초는 안 주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몰라도 이 야성이 있었던 거죠. 우리보다 뭐 성경적 지식은 우리가 나아요. 그 당시에 뭐 완전히 집대성되고 정리가 된 게 없고 무슨 신학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론이 뭐 갖추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성이 있는 거, 생명을 건 야성.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들. 이 두려움을 아무리 주어도 죽음의 두려움까지 줬는데도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침투가 안 돼. 완벽한 백신이. 믿음의 백신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8절에 이렇게 보면 읽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갈로를 쳐놨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죽음은 죽으리라. 기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통과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배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여도 살겠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멋있게 죽을 준비를 해야 돼. 비굴하게 죽으면 안 돼. 막 공색하게 죽으면 안 돼. 장렬하게 멋있게 죽어야 돼. 천국이 열리는 역사. anytime, 언제든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죽을 때 가장 멋있어요. 자, 여러분, 이 믿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뭐예요? 변함없는 태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일상에서,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한계 때문에, 어떤 방해물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사자의 위협, 풀무불의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어떤 방해도 중단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핍박한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하던 거 그만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정면 승부를 거는 돌파형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뭐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와 상관없어요. 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막 이래서 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진짜 요즘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냥 잘 된대요. 지금 전도가. 바울은 여러분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에 쇠사슬 묶고 있고 지키고 있는 시대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3교대 뭐 4명씩 2명씩 오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교대해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 전할 대상자를 계속 바꿔주시니까.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감옥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대부분은.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이 배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은 믿음의 삶은 뭐예요? 계속 걷는 겁니다. 안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딱 정상이 뭐냐면 안 할 근거를 찾아내요. 안 해도 될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인간이 여러분 참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해요. 우리는 안 해도 안 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잠시 쉬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죠? 아까 내가 첫 번 초보였잖아요. 믿음이 오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적극적이게 되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내적 동기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겁니다. 소극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걸 싫어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걸림돌이나 장애물에 방해받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방해물이 있으면요, 그걸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불을 붙여요. 멈출 줄 모르게 하는 열정. 저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거침없는 열정, 자기 어떤 목표를 향해, 그죠? 그 조성진 같은 청년은 참 어린 나이도 어린데 벌써 이 경지에 올라가지고 온 세계에 뭐 스케줄이 꽉 차서 뭐 세계적인 이 연주에 초청을 받아가고 뭐 아주 그냥 탑 VIP잖아요. 그 안에 예술 혼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동력이에요, 동력.
우리 안에 뭘 주셔서? 성령.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성령은 우리 안에 불을 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막 일어나고, 믿음이 막 일어나면 막 일어서고 싶잖아요, 여러분. 일어서고 싶죠. 은혜를 받고 믿음이 막 일어나면 막 내적 동기가 분명해지고, 그 내적 동기가 강화되면 그냥 막 활력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자꾸 보이고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가슴이 심쿵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코로나 이 팬데믹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역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감염되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을 지키고 감염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삶은 멈추잖아요. 믿음의 활동이 다 중단돼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 참 절망할 일들이 많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절망한다고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통계치들을 들여다본다고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죽여야 돼요. 믿음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여러분 불 붙이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되는 거죠. 희한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잡아야 돼요. 마귀는 이게 능력도 없는데 자꾸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힘을 쫙쫙 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이야기들.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죠?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실력이 아니죠. 우리 열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후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사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이 본문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바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과 사실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얘기예요. 우리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시험 든 얘기 들어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해주고 이런 거예요, 주로. 그죠? 했는데 아무도 그것도 박수도 안 쳐주고. 여러분, 1세기의 상황과 우리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어떻게 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초대교회로 가면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은 하나예요. 순교예요, 순교. 믿음으로 생명을 바친 순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순교의 신앙으로 회복하잖아. 순교.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순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래서 오늘도 순교자들만 생기면 한국교회는 금방 일어납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것을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이겨놓은, 가나안이 그렇죠?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긴 싸움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은 싸움에 숟가락 하나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툴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참 진리예요. 성령은 가공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정면 돌파하는 신앙으로 잡초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거침없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엉뚱한 데 바치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완전히 불태우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